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같은 얘기인 것 같은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 천국의 그 축복, 또 이제 그 천국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복음을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천국과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천국 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복음 알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누리려고 하면은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복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얘기를 안 해주면은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종교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제 종교생활에 빠지게 되면은 더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또 알아들었으면은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단순히 이렇게 이제 그 위로나 해주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의 그 말씀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나 주는 말씀으로 착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귀중한 건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세요.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걸 자꾸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 심리학을 교회로 갖고 들어와요. 또 이제 교회가 사회복지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가 교회의 전부인 양으로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심리학적인 그걸 도용을 해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이제 접목을 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다 보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고 하면은 심리학으로는요, 사람을 진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위로도 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심리학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단마귀가 심리학으로 안 꺾여요. 그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사업도 육신적인 거에 좀 도움은 될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거는요 절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삶이 안 되는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은 자꾸 심리학으로 빠지고 사회복지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자꾸 예수님이 천국과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 보면은 겨자씨 비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자그마한 씨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땅에 심어졌어요. 이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그마한 씨인데 이게 땅에 심어져 가지고
생명이 되어지면은 자라나요. 한 3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마치 사람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소홀히 여길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지만 그 천국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요,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또 이제 그 누룩도 보게 되면은 그 큰 뭐예요, 이제 밀가루 반죽을 이만큼 해놨는데 누룩이 되게 조금이거든요. 근데 조금이 들어갔는데 이게 가루 서말을 갖다가 이제 그 부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이 남들이 봤을 때는 복음이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전파되어지면은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죠. 자, 그냥 바친 것 같이 보이지만 바단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계세요? 자기 생명이 아주 그냥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 다 찾고 또 거기에 올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떨어져 나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주저앉고 그러는데 이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있잖아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이제 그냥 장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이제 값진 그 진주 발견한 사람 잖아요. 자, 그 보따리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움직여 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고기 잡는 그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아무 일이나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그 어부는 그물에 잡혀 있는 고기를 좋은 거 나쁜 거 자기가 꼭 필요한 걸 뭐예요? 골라낸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 복음을 정말 천국에 대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데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왜? 안 믿는 사람한테 뭐하러 능력을 행하세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빨리빨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3년 안에 그잖아요? 공생에 3년 안에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말씀 전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과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누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자, 예수님이 이 신앙생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예수님이 질타를 하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떠들이 생활해요. 2000년 동안.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또 폴란드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몰살당하다시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실패했느냐? 그러면은 이 질문은요, 곧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왜 실패를 하느냐 하는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배척을 했어요. 받아들인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대다수가 뭐 한 거예요?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놓치고 신앙생활. 그럼 복음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뭘 믿기는 믿는데 올바로 믿는 거예요? 틀리게 믿는 거예요? 틀리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 말씀 인도 받는다, 성령 인도 받는다 그러는데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성령 인도인 줄 알았더니 인본주의였잖아요. 그잖아요. 성령 인도인 줄 알았더니 신비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비밀 알았으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당연히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비밀 모르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하나님 믿는 게 이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뭐를 해요? 점치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옛날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자녀의 비밀 모르고 예? 일만 벌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만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많은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자, 교회를 건축하는데 진짜 인도받아서 건축하게 되면은 문제 안 생기는데 인도받지 않고 동기 가지고 교회 건축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만 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비밀 알고 인도받는 가운데 그잖아요. 정말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할 때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게 되면은 부지런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결국 누구 섬기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나온 집에서 다시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결국 어려운 일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거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것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54절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서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목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가문을 보니까
다윗의 가문인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다윗의 가문이 망했어요? 흥했어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금이 누구예요? 헤롯인데 이 헤롯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원래 야곱의 후손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왕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거기서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2지파 속에서. 그런데 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임금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지 않은 이유가 그 혈통으로 따져서요. 이건 우리 유대 혈통에서 아닌데 그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가문이 잘 보여가지고 그냥 냅다 내려 꽂은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왕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 헤롯 가문이 여론을 잘 얻으려고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이렇게 따져보고서는 성전이구나. 그래가지고 믿음도 없으면서 성전을 40년 넘게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망한 왕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화려하게 저 로마를 무너뜨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올 줄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만약에 교회에서 자녀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그 일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기도하니까 아들이 기도할 수도 있고 딸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들이 기도한다, 딸이 기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으로만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메시지를 할 때에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이렇게 들으니까 목사님 말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이거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육신적인 것만 보면은 영적인 의미를 놓치게 되어지죠.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적인 것으로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요. 또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 이렇게 푸는 걸 봐서는 대단한 능력인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와서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다가 이렇게 대하니까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지금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을 알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실패할 것도 보게 되면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연약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실패했던 거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은 육신적인 것만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적인 것만 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으니까 딱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복음으로 그잖아요. 영적인 걸 잘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모르죠. 천국의 비밀 모르죠. 영적인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보면은 육신적인 연륜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연륜 가지고 신앙생활을 또 그렇게 하니까 결국 뭐만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육신적인 것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보는 눈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을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고 하면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그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유대인들이 큰 실수한 게 바로 이제 뭐냐고 하면은 창세기 3장 그걸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가 뭔지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도 알고 윤리도 다 아는데 사람이 왜 죽어가느냐? 이게 답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알아야 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모르니까 굳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만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요, 다른 길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복음을 올바로 안 이 베드로가 결국 답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한 것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보면은 보화밭을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 첫째는 뭐냐?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또 이제 그 사물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가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에 그잖아요. 결국 그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바르게 윗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었어요?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희생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나타나게 된 게 바로 뭐예요?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 자, 바벨론 포로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 구원받을 때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포로 생활한다. 나중에 돌아오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복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을 할 때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말로 하면 총 들고 칼 들고 봉기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뭐 몸부림쳐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을 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왕이 가게 했잖아요. 그잖아요. 이방인 왕이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붙잡고 있다고 하면은 구원 얻게 하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에 했을 때는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40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잖아요. 희생제사 그 언약 붙잡음으로 출애굽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리고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만 제대로 믿고 그잖아요. 듣고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처럼. 그런데 이게 살겠느냐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에스겔이 대언하는 대로 뼈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대로 또 따라서 했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면은 살아난다는 얘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은요. 그 실패하고 예?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 내가 이제는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다 돼요? 안 돼요? 됐어요.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내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물속에 또 길을 내셨어. 물속에 길 내신 거 아세요? 아, 홍해바다 갈랐잖아. 요단강 갈랐잖아요. 그래서 길 냈잖아. 그건 기억 안 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내가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다 안 무너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54절을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여야만 제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여야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여야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인간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데도 놀라운 거잖아요. 또 지금까지 행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거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통치하시.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 천국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사실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진다는 얘기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이게 실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던 사람이 악몽을 안 꾸게 되잖아요. 환청에 들리던 사람이 정말 환청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이 이게 실제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고는 얘기해요. 그러면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느 때까지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빨리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됐다가 방학하죠. 됐다가 방학한다니까. 됐다가 쉬는 시간 가죠. 그러니까 그때 미끄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훈련을 통해 가지고 뭐가 돼야 돼요? 지속이 되도록. 완전히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그러한 이제 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요. 복음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영적 사실이 실제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말세의 시대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생명을 사랑하며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